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주의 집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넷째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장애인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는 사회, 그리고 이를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온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30명의 교사가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봉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송은 늘 부르지만 오늘도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곳에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받은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몸이나 정신의 일부가 불편한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게 하시고 차별 없고 같은 기회를 얻으며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갖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또는 영적인 침체나 갈등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정치적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도 그러합니다. 이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평화와 소망으로 위로받고 고통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고 좋은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며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 선진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 갈등과 분열로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되어서 지역사회와 민족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어 이들로 인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큰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허봉기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 지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는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섬기신 목사님의 은퇴 후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나의 영과 몸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 받고 소생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인한 고통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치유와 회복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모아져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박준규 엄마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준규. 준규의 삶은 소망부를 만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망부가 있었다는 건 알면서도 저도 장애아를 키우면서 소망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전에는 주일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소망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날 헌금 봉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날 전도사님한테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경 쓰기는 오래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는 거.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소망부 지체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너무 착실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어떤 친구들은 막 뛰면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앉아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면은 저렇게 찬양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행복해하고 감동도 받고 울기도 많이 울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그러나 세상의 싸늘한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키가 170이 넘는 청년이 창문을 막 이렇게 밖에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다른 사람은 옆에 이렇게 치고 이러면서 막 고개를 내밀고 이런 모습 보면 안 좋은 말씀으로 아유 애를 좀 잘 관리하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성이 이렇게 음성틱이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의미 없이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또 저기를 하면 주변 분들은 저 사람이 좀 아픈가 보다 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음성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제할 수 없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남편은 또 나가서 애가 그런 소외받는 걸 그런 모습이 싫으니까 밖에를 안 내보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때때로 가벼운 말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지만 소망부 지체들은 예배를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부가 없었으면 준규는 아직도 집에서 아빠랑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애가 너무 변하니까 스스로 교회 갈 준비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변한 건 엄마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엄마 기도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스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소망부는 앞으로도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돕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소망부가 있는 교회가 정말 드물고, 이렇게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정말 소망부 굉장히 밀어주시는 그런 교회도 별로 없어요. 늘 아이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소망부 지체들 위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부 지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소망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내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느껴진다고,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건강도 회복되고 쉼을 잘 누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뉴저지 찬양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허봉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3부도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 나중에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뜨겁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아직 어린아이 중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목자님, 부목자님들께서는 목장 식구 중에 아직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건면해 주셔서 이번에 5월 12일에 진행되는 유아 세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 보면 양쪽에 큰 대형 화면 있지 않습니까? 대형 화면을 이번 주 중에 교체를 합니다. 이제 LED 화면으로 바꿉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 앞에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2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환하게 보일 겁니다. 아마 광고 전하는 목사의 점까지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영성 집회는 비전홀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기 공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본당에서 한 주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요 영성 집회는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 점이 있나 없나 보지는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LED 화면으로 바꿔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안청춘교실 봄 소풍을 5월 2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216회 우리 평북노회가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날 화요일에는요,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세 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1부에서 섬기는 남광현 전도사님, 청년 8부에서 섬기는 한상민 전도사님, 또 우리 청년 7부에서 섬기는 정지환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허봉기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대체로 목소리 좋은 사람들을 1차 이렇게 목사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오늘 동안교회 부목사님들만 보더라도 다들 목소리가 좋으시고 몇 분은 아주 막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목소리로는 뭐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은혜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더러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목사가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설교하면 1부 하고 나면 2부 예배 때 대충 목소리가 가라앉고요. 이제 3부 되면은 거의 이제 형편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거의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 때 조금이라도 이제 나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찬송을 안 하면 어디서 찬송을 안 하는 이상한 목사가 온 것 같다. 또 계속 그것만 묵상하면서 예배 때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도 그냥 줄창 다 따라 불렀더니 목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 목회하고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신앙하는 날수가 늘어갈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후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막심한 은혜와 복인가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더 많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릴 때 제가 가난한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저까지 이제 가난했는데 뭐 이제 끼니를 건너뛴 적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슨 고백을 하게 됐냐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삶을 물구나무 서서 사는 것 같이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과 자녀다운 삶을 도모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이 땅에 이제 이렇게 몸이 사는 거니까 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만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 여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잘해주세요. 뭐 이런 거지 이미 받을 은혜를 다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그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막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그 두 가지 뭐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녀다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밀착된 관계인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학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뭐 이제 차이가 한두 가지 아니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이거 사실은 뭐 학생의 공부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거는 인생살이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엇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 중요한 것들이 탁탁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만 못한 것들이
이제 정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풍성해질 뿐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 못하는, 이제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던 학생이 작심하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당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럴 때 반응하면 뭐 민망하니까. 그게 뭐냐면 다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 역량의 한계가 있고, 뭐 그동안에 모자라는 것들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뭐 시간 문제도 있고 이렇게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뭐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묘한 게으름이 있거든요. 이런 건 잘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기는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냥 기진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거 아주 잘 픽업되지 않는, 그러니까 잘 두드러지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것이다 라고 일러주셨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천착할 때, 이거는 아주 잘 드러나지 않는 묘한 신앙적인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 역량의 제한성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그만 못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 때, 제가 제 목회 경험이 많잖아요. 이제 보니까 돈 얘기 할 때 그래도 가장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여러분 1불짜리하고 100불짜리, 제가 이제 1불, 100불하고 원화를 사용하지 않는 건 미국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불하고 100불이 대조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불짜리와 100불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느 걸 줍나요? 내 거 아니니까 안 줍나요? 근데 대부분은 둘 다 줍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불짜리만 줍는 사람이 덜어 있던데, 둘 다 줍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둘이면 간단해요. 다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현실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 이게 지폐가 이제 막 공중에 휘날려가지고 잡는 대로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0개 지폐가 공중에 휘날리고 여러 사람이 경쟁해서 움키는 대로 내 것이 되는데, 1불짜리 98장, 100불짜리 2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1불짜리 닥치는 대로 잡다가 100불짜리 못 잡으면은 뭐 그만큼도 잡을 수가 없지만은, 1불짜리 지폐 다 잡아봐야 98불밖에 안 돼. 근데 100불짜리 하나 딱 잡으면은 그냥 그거보다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불짜리만 노리다가 1불도 못 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되 그 중에 100불짜리 2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다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역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똑같은 정도로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타의 가르침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걸 붙잡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뭘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이 정돈돼야 할까요? 이거는 선명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이 가장 크냐, 그거는 주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정리해서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의 의도가 불순했지만 이것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가르침을 정돈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뭐 이 말하자는 거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답답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압축하면 신앙생활은 사랑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표현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하는 날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가지는 그 신앙이 이웃에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읽어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뭐냐 거칠게 요약하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두 계명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 존재로 그런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고 이웃 사랑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꼭 있어야 되고 이게 모르는 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중요하게 밀착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우리 노력과 수고와 우리 행실로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무상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건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득도한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에 속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낳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 원리, 육체의 출생 원리와 영적인 출생 원리가 동일합니다. 제가 뭐 설교할 기회에 수도 없이 한 질문인데 다른 답을 들은 일이 없는데 뭐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세상에 오실 때 뭐 의논하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여러분의 어떤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실 때 기여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문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두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일을 결정한 게 아니고 당사자와 합의하에 이 일을 치르자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의논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기여하신 바도 없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느 집안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 말고 나를 빼놓고 이루어진 이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된 일인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삶을 계속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냐면 그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같은 데서는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나 출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무상으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여러분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모를 수가 없는데 제대로 읽히지 않는, 현대인에게 제대로 읽히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다든지 행위가 아니라든지 뭐 은혜로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다 이게 무상으로 받은 호의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선물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왜 이걸 놓치기가 쉬우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고 공부해서 정확하게 읽을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구원이 선물이다 그러면 따져볼 게 없는 거거든요. 뭐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이 하지 않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은 1차 독자나 1차 청중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석의 과정 없이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고대의 선물 개념과 현대의 선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진리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호의라고 하는 거는, 호의로 베풀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호의로 베풀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은 주고받는 것이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자매님들이 새로운 레시피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썩 잘 됐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게 이제 잘 살아온 사람이죠. 이웃이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나눠 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이게 받아서 잘 먹고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빈 그릇에 무엇을 돌려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남자분들만 끄덕끄덕 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순수한 선물 개념은 뭡니까? 저의 없이,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일 없이,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호의로 좋아서 누구에게 건네는 게 좋은 선물이죠. 순수한 선물이죠. 근데 이런 순수한 선물 개념은 아주 현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선물을 줬고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했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유대 관계가 강화되는 겁니다.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푼다고 선물을 준 게 아니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유대 관계가 더 강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 정말로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본문에 여기 보면은 이게 왜 이제 이게 감동스럽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자녀되게 하실 때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냥 불쌍하니까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면서 점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유대 관계가 강화되는 건 아시죠? 그런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뭐 여행 가면은 그 사람 꼭 생각나고 해서 뭘 사다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경험을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쏟아붓는 거 뭐 거의 다 쏟아붓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뭐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생각 가진 부모들이 없지 않아 보이던데,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뭐 본전 뽑을 생각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이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제 부모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듯한 것을 선물하면 부모가 자기가 쏟아부은 거는 본전은 생각 안 하고 막 엄청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그게 감격스러울까요? 내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일부라도 본전을 뽑을 수 있어 다행이다 뭐 그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손주 관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 관계로 하면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 손주 이쁜 거 아세요?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손주를 얻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렇게 손자 손녀가 생기면은 그냥 예외 없이 유치해져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보장이 없다. 그래서 뭐 오래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맥락 없이 그냥 손주 사진 보여주고 막 그냥 뭐 허구한 날 그러니까 뭐 돈 내고 보여주라 뭐 그러니까 이제 돈 내고 보여주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보여주지 마라 뭐 이제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 손주처럼 예뻤으면 못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창세기 21장에 창세기 21장이 22장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을 받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진짜로 대단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뭐 굉장하잖아요. 100세에 안 얻었어도 아들 굉장한데 이거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아들을 제단에 올려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주를 바치라고 그랬으면 생각 좀 해봤을 거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좋은 일하고 일찍 일어나서 먼 길을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럴 정도로 손주가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이렇게 모아놨다가 손주한테 다 퍼줘요. 그리고 그 재미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한 일도 있는데, 이제 그 손자가 사탕을 한 움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하나 다오 그래요. 근데 이놈이 2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기절 수준으로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근데 어떤 놈은요 사탕을 안 드려요. 그거를. 그럼 할아버지가 서운해서 죽어요. 할아버지는 사탕 먹는 사람도 아닌데 평소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거의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주 알량한 거 사탕 같은 걸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대가 강화된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 그렇지 이건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무엇을 돌려받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는 이어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착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건네실 때 돌려받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이웃을 향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다 여기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뭐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초점으로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일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왜 주셨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헌금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내내 괜찮다가 헌금 얘기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던데, 예? 저는 여러분 교회 재정 상태에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리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헌금까지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이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일련의 가르침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장인데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근데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요약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에게 건네는 과정에 내 삶이 한없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서 최종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덕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헌금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살기에 모자라요. 그래서 동원되는 게 헌금이에요.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에 10절에 그 연보 이야기, 헌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근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제가 다시 읽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시면 그 중에 9, 그냥 제가 대충 말하는 겁니다. 9은 우리 먹으라고 주시는 거고 하나는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죠. 이웃에 심든 교회에 심든 이게 헌금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헌금의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으라고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따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심는다는 이런 은유가 동원됐을까요? 왜 심죠? 심은 것보다 풍성하게 거두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심는 거 그만큼 거두면 누가 심어요? 뭐하러 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열 중에 하나는 심어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고 9은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어야 삶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를 심어야. 근데 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종자기 때문에 웬만큼 어려워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내년이 없잖아요. 종자를 먹으면. 근데 먹어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먹냐면 먹고 죽자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자원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웃을 향한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려고, 착한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헌금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왜 뭐 다 여러분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확인 삼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뭐 그냥 열의 하나를 따로 원천 징세하시고 9개는 그냥 다 먹어라, 편히 다 먹어라 그러지 않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부는 다시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차 일이 복잡하게 이게 곤란하게 하셨을까요? 풍성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큰 그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다가 무엇인가 모자라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통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건네야 할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께 받을 테니까 당신은 내 덕 보시오 뭐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돌려받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겨냥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나머지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선대하시고 저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이웃이 우리 덕을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나머지 삶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바가 이와 같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이든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건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웃을 덕보게 하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그 같은 삶 힘쓰며 점점 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겨냥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같은 삶을 살아 우리 삶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로 마음을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